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위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하루 전 베다니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성읍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당연히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권능과 은혜로 살아난 곳 바로 베다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는 안식일이에요. 장소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랬습니다. 집주인인 나병 환자 시몬, 이 사람이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워낙 흔한 남자 이름이었거든요. 아마도 예수님께 나병을 치료받은, 문둥병을 치료받은 어떤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나병은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질병 자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한 전염성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고통이 더 큰 고통이었겠죠. 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나병이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이 지내는 복을 이 사람이 누리게 됐습니다. 인생 대역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 인생 대역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히로인이 등장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 유명한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은 마태복음 26장과 오늘 조금 아까 읽었지만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비슷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거기는 바리새인의 집이었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정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오늘의 향유 옥합은 죄를 지은 이름 모를 어떤 여인의 향유 옥합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에요. 마리아의 향유 옥합에 가득 담긴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졌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풍성하고 향기로운 주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교훈, 예수님은 가장 고귀한 대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는 점이에요. 마리아는 향유 옥합에 가득 담긴 향유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다시 말해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요 가장 아름다운 대접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나한테나 이런 대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고귀한 사람에 대한 존경과 축복의 표시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죠. 밥 먹고 있는 사람에 대한 머리에다가 기름을 들이붓다니. 밥 먹고 있다가 막 경기날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유다의 관습으로는 가장 귀한 대접이었어요. 잔치 자리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존귀한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대접 중에 최고의 대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5절 말씀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향한 놀라운 대접이에요. 엄청난 은혜예요.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다리 휘어지도록 내게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최고의 귀빈 대접을 해주셨단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그토록 극진한 대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귀빈 대우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을 대접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고귀하신 주님이 비천한 우리를 먼저 그렇게 대우해 주셨다면 우리야 당연히 그 고결하신 주님, 고귀하신 주님을 그렇게 대우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님을
그 누구와도 피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귀빈으로 모시고 대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교훈, 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는 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을 성별해가지고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 말씀, 또 관유를 누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관유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오늘 기름 부음의 의미,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주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영광 받으신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중보하실 대제사장으로 영광 받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다른 중보자는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다른 길이 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압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믿습니다. 지가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가 하나님 사랑한다 아무리 주장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사건의 세 번째 교훈,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또 선지자로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삼으라 그러셨어요. 오늘 기름 부음의 의미,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영광 받으신 거예요. 영원한 참 선지자로 영광 받으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영원한 참 선지자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잘 받들고 그 왕의 법에 절대 복종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보호와 보살핌의 그늘 안에 언제나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절대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의 네 번째 교훈, 예수님을 위한 가장 향기로운 장례의식이라는 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귀인을 장사 지낼 때 그 시신에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기름 부음의 의미,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고귀한 순환과 십자가와 죽음이 미리 기념된 겁니다. 미리 영광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찬양합니까? 예수님 찬양하죠. 예수님을 왜 찬양해요? 나를 위해 아무 죄도 없이 고난 받으셨기에, 나를 위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 지셨기에, 나를 위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기에, 나를 위해 아무 죄도 없이 죄인 중에 괴수로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가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마리아는 바로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찬양한 겁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 가장 향기로운 장례를 미리 치러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기꺼이 즐거이 찬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더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을 평생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평생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의 다섯 번째 교훈,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름 부음, 참 특이한 기름 부음이에요.
주님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겁니다. 근데 성전에서 기름 부음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왕궁 같은 데서 기름 부음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 한 나병 환자 집에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뭐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에게 기름 부음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한 평범한 사람,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한 젊은 여인을 통해 아주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만인의 축복과 갈채와 찬사 속에 기름 부음 받으신 게 아니에요. 거기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인들 뿐이었어요. 제자들 뿐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래도 축복과 갈채와 찬사를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주께서는 제자들의 축복도 제자들의 갈채도 제자들의 찬사도 못 받으셨습니다. 갈채는커녕 축복은커녕 찬사는커녕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마리아를 비난하기까지 했어요. 책망하기까지 했어요.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그랬어요. 가엾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양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모양으로 사시다가 가장 낮은 모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모양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고난 속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도 고난 속에 받으시는 거예요. 빌립보 2장 8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낮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속한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토록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거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큰 긍휼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밀어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전심으로 여러분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의 6번째 교훈,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사람 마리아 또한 예수님 사랑했지요. 애절한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다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 곧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나드 향유는 인도산 식물 나드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그 뿌리에서 채취한 거예요. 너무 귀하고 비싸가지고 왕을 비롯한 귀인들에게 헌상되던 거였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유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었을까요?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 어느 정도 되는 돈이고 하니 일반 근로자 한 사람이 1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으면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돈은요, 평범한 젊은 여인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 귀한 것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아까웠을까요? 전혀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습니다. 돈 있는 곳에, 여러분의 돈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돈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돈 쓰기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뭐 하나라도 줄 수 있겠습니까? 주더라도 뭐 쓰다 남은 거 주겠죠. 필요 없는 거, 쓸모없는 거 주겠죠. 가치 없는 거 주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이 아깝습니까? 아니요. 없어서 못 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귀한 것 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죽어도 기쁘고 죽어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너무 사랑하면 자기 생명이라도 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부모 이야기가 가끔가다 나오는 거죠.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향해 마리아가 그랬던 거예요. 주를 향한 마리아의 사랑, 애절한 사랑이었어요. 애틋한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주님께 마리아는, 생명이신 주님께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다 부어드리고 나서 그것으로도 부족해 자기 머리털로 발까지 씻겨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머리털은 젊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고린도서 11장 15절 말씀 그러셨어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여자는 머리를 본능적으로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은 머리를 길기를 그렇게 동서공을 막론하고 그렇게 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그 머리털로 먼지로 가득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기까지 하는 거죠.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나의 구원이신 주님께, 나의 생명이신 주님께, 나의 사랑이신 주님께,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가장 귀한 거 드리고 싶어지는 거죠. 귀한 거 드리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귀한 거 희생하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해지는 거죠. 오늘 마리아의 기쁨이, 마리아의 희생이, 마리아의 헌신이, 마리아의 행복이 느껴집니까? 그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압니까? 그 기쁨과 행복을 모르는 분이 여기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청년 시절에 직장생활 조금 해봤는데요. 첫 월급 받고, 내가 그때 뭐 신앙생활 아주 잘한 것도 아니고 천방지축이었습니다만은, 근데 무슨 순수한 어떤 신앙은 있었는지 첫 월급 받고 봉투째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배 때 목사님이 봉헌 기도를 해주시는데 나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같이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눈물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한 거죠. 사랑하면 주는 것이 행복한 거죠. 사랑의 헌신이 행복하고 희생이 행복한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께 드리는 게 행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을 향한 헌신이 행복합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이 행복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더 행복합니다. 자기 삶을 다 드리면서도 행복합니다. 나는 양복, 새 양복 처음 입을 때 일부러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있는데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는요, 허드레 옷을 입었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 잘하는데 양복 입었을 때는 구겨질까 봐 책상 다리로 기도하는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작은 헌신, 뭐 별 볼 일 없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헌신의 기쁨과 행복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새 양복을 입을 때 이 종이 제일 먼저 하는 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가지고 그 양복 구기는 일이요. 존귀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게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의 생명이신 나의 주님, 제가 처음 입은 이 좋은 양복 주님 앞에 꾸깁니다. 주님을 위해 꾸깁니다. 제 마음 아시죠? 나의 생명이신 주님, 제가 기도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새 양복, 좋은 양복 꾸깁니다. 먼저 꾸깁니다. 제 마음 아시죠? 주님은 종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손잡아 주시고요,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생명이신 예수님께 귀한 것을 헌신하는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통한 7번째 교훈,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 뜻에 따라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주님 마음을 알아야죠. 주님 뜻을 알아야, 주님 생각 알아야죠. 오늘 제자들은 어이없게도 어처구니 없게도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보고 책망하는 거예요. 8절 9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갚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옳지 않습니까? 제자들 말이 틀린 거 있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생각이,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에 동조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도덕률 아닙니까? 당시에는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생존 자체가 버거운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 거금을 갖다 그렇게 허공에다 그냥 날려버리다니 말이죠.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린 이 헌신을 허비라고 말했습니다. 틀린 말인가요? 어떻게 보면 정말 허비에 불과하죠.
구제도 아니고 뭐 선교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행도 아니고 무슨 나눔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눈에 보이는 결과 하나도 없잖아요. 현실적인 이득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 차례 향기가 진동했을 뿐 그 향기마저 금방 날아가 버렸을 테니 이렇게 허무할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마리아에게 분을 낸 거예요. 스스로 이런 분노라고 분명히 여겼을 거예요. 주님도 자기들과 같은 생각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주님 뜻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낭비라고 허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희생이라고 하셨습니다. 헌신이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향유옥합에 마리아의 향기로운 장례에 큰 위로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요 마리아의 편을 들며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4절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자선과 구제 이런 거 싫어하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은 물론 자선과 구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온 헌신에 더욱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랑과 믿음에서 우러나온 헌신을 더 기뻐하시고 흠양하십니다. 자선과 구제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선과 구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요. 주를 향한 헌신은 오직 주를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여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를 향한 마리아 같은 헌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리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가장 향기로운 장례를 치러드림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찬사로 이 여자 마리아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 말씀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자선과 구제 이런 것들만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여기 있으니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입니다. 자선과 구제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위선자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특히나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의 말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며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했어요. 아예 그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주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 말로만 자선과 구제에 대해 떠들어대는 그 수많은 사람들 말이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 삶을 희생할 생각은 조금도 없으면서 자기 재산을 희생할 생각은 조금도 없으면서 말로만 그런 것들 떠들어대는 그 수많은 사람들 말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3편 1절 이하의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입만 열었다면 입 바른 소리 하면서 옳은 척하는 사람들, 바른 척하는 사람들,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실체를 우리 하나님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들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우리 주님 훤히 꿰뚫어 보시는 거죠. 위선자는 심판받습니다. 위선자는 지옥 갑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있지 않게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참된 자선과 참된 구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자선과 구제는요, 오직 주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은 사람들,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십자가 대속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구제여야 하나님께서 구제로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자손이어야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거든. 주님을 모시어드리니 주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이웃들을 보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주님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주님 생각으로 이웃들을 보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주의 자비와 긍휼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주의 자비와 긍휼이 그 사람의 삶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십자가 대속의 주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우리의 순전한 마리아, 우리의 순수한 마리아를 다시 한번 볼까요? 가장 귀한 것을 주께 헌신하고는 자랑스럽게 주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보란듯이 사람을 이렇게 휘둘러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부어드린 향유로도 부족한 것 같기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여인의 생명과도 같은 머리돌로 온갖 먼지로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는 그날까지 이 여인 마리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까요? 마리아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마리아의 그 헌신이 여러분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